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각자와 각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시계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다 갖고 계시죠? 손목 시계든 아니면 벽시계든 간에 모든 시계는 그 시계가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또 초침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침들은 시계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계를 이렇게 만들면 이 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어디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시계를 만드는 게 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시침이나 분침이나 초침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계속해서 돌아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시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세월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게 만든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시침이나 분침이나 초침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빙글빙글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 아니라 시계를 일직선으로 쫙 펼쳐지게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를 보면 그러면 뭐를 알 수가 있다? 이 시간이 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세월이 흐르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연말이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야,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스 신화에 스핑크스라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핑크스라는 동물 이게 머리는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 중에서 여성의 머리를 갖고 있죠. 몸은 사자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동물이 바로 이 스핑크스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괴물은 자기를 만난 사람들한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걸로 유명한 바로 그 괴물이 뭐라고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다. 근데 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테베라는 도시의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를 낸다? 수수께끼를 낸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수수께끼를 낸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때가 되면 2발로 걷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3발로 걷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바로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기일 때는 다리 몇 발로 걷는다고요? 엉금엉금 길이가 4발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나서 이제 성장하면 2발로 걷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연로해져서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의지했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3발로 걷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단위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인생 어떤 분은 20년을 살았고 어떤 분은 30년, 40년을 살았고 어떤 분은 80년, 90년을 사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나온 인생을 보면, 되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단위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뭔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시작되는가 싶더니만은 금방 뭐가 됩니까? 점심때가 되잖아요. 먹고 돌아서면 뭔 때다? 누가 더 잘합니까? 주부들이 이거를 더 잘합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부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돌아서니까 점심때예요. 예? 예? 그리고 점심 후에 얼마 안 가서 다시금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유, 저녁은 오늘 뭘 해먹지? 누가 그걸 생각한다고요? 주부들이 그거를 생각한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느끼지를 못한다. 그렇죠? 금방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부라는 사람들은 방학이 있습니까?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이야, 참. 그리고 티가 납니까? 티도 잘 안 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지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주일날 아침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잖아요. 주일날 되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되면, 내일이 벌써 토요일이가? 그럼 주일 준비하러 또, 토요일 온종일 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진짜. 오늘 주일을 위해서 어제 하루 왼종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함께 공동 식사도 하고 친교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한 달, 2달이 되고 1년, 2년이 되고 이게 결국은 10년, 20년이 되고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일생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면 풀이 널리고 널린 게 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25장 6절에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알고 보면 참 뭐 같은 인생이라?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예리함,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상태가 된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헛되고 헛된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 인생이 그렇게 솔로몬의 눈에 비춰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또 우리가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정말로 참 대단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한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 역시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요? 모두가 다 자기 앞에 오면 다 굽실굽실 하니까. 술에 취하면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의 무엇에 취하게 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어른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늙은이가 돼요. 여러분은 어른이 되실랍니까? 늙은이가 되실랍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 본능을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커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5장 15절, 잠언 30장 15절에 이래 말합니다. 욕심 있는 인생,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머리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논에다가 모심으러 갈 때 여러분 뭐 신고 가셨습니까? 스타킹 신고 가셨죠? 기억 안 나세요? 모심으로 갈 때 스타킹 다 신고 갑니다. 왜 신고 갑니까? 거머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맨발로 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머리가 발목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킹을 신고 가는 거죠. 거머리가 한번 발에 딱 붙으면 떨어집니까? 쉽게? 쉽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거머리 붙은 거를 떼면 어떻습니까? 발에 벌써 벌겋죠? 벌써 피가 빨아먹힌 거 아닙니까? 지금 거머리 같은 인간이라 잠언 30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거머리처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사람의 마음에 찰싹 붙으면
아무리 뗄래야 뗄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다? 욕심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치 거머리가 다리에 한번 딱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욕심이란 것도 사람의 마음에 딱 달라붙으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래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순식간에 그 욕심이 그 마음에 착 달라붙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백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장 존귀한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뭘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생의 말년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영적인 명민함이 다 사라져 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죠. 순식간에 그 마음에 욕심이 달라붙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게 된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된다?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보담도 젊을 때에 가지는 욕심보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욕심이 더더욱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욕심을 버리는 것, 이거를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움켜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놓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적인 평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해주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귀한 집에 어린 외동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울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이 아이가 작은 단지 안에 손을 집어넣은 채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작은 단지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그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지가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본데 이거를 깨트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빼려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칠하고 뭐 이렇게 비눗물도 붓고 그렇게 해서 손을 빼보려고 하고 용을 썼는데도 손이 빠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단지를 깨트리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단지가 이 가정에 갑오로 내려오는 귀한 단지이기는 했지만 이 아이의 손을 빼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단지를 깨트려 버렸대요. 그 단지를 깨고서 그 아이의 손을 보니까 그 아이가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먹을 펴보니까 그 아이의 손에는 유리 구슬이 하나, 구슬, 손 안에 있는 유리 구슬 하나, 그거를 움켜쥐고 있다가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움켜진 손,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을 펴야 단지에서 손이 빠지는데 손을 펴지를 않고 구슬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고요. 욕심을 내다가 건강을 해치고요.
욕심을 내다가 마음을 다치고 욕심을 내다가 쓰러지고 결국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까지 이끌고 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쉴 때 쉬지를 않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일을 너무 과도하게 계속 하다가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에요. 질서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만 하고 여러분 쉬지를 않게 되면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 터진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는 있지만 그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내 욕심일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욕심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만 하는 일기계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남들 쉴 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한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것보다 교회에서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여기에 모든 거를 다 걸고 거기에 모든 그거를 중심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 성장하지를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믿는 너거나 안 믿는 내나 별로 차이가 없네? 이거면은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든 간에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풍성한 인생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풍성히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그래야 봉사도 신이 나서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인생,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일단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거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뭐 특별한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뭐가 가장 큰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 우리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로까지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 수가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냐, 거기에 모든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이미 교회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안내해 주는 거, 여러분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 맞춘 그런 교회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숫자 논리에만 급급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웃 교회가 형제 교회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되어 버리잖아요. 성경 어디에 이웃 교회가 너 경쟁 상대다 이래 말하는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다른 모든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교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형제 교회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동안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여러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게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열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만난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달이 될 때 여러분 곧바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반 어떤 소득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어가지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그득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 여러분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그래야 큰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귀하게 보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내려놓지를 못하고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내려놓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뒤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또 안 그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뭐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지금 저한테 뭐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전에, 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진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욕심을 내려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려놓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설의 진리라. 뭔 진리라? 역설의 진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네 거를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움켜쥔 거를 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귀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인간적인 욕심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자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강,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귀한 능력이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